아래층에 계신 분들에게도 가끔에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지 1000년 되는 바벨론 포로기에 그들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때 그들의 심정은 이제 나라는 없어졌고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을 때,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한 줄기의 희망을 어디에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아무리 깊은 절망이 우리에게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안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러면서 역사를 지금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이 역사서는 신명기의 역사서와 역대기의 역사서로 기록 나누어지는데요. 신명기의 역사서와 역대기의 역사서는 사관이 다릅니다. 신명기의 역사서는 참회의 사관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고, 역대기의 역사서는 긍정적 사관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와 신명기의 역사서를 잘 놓고 비교하면 안 맞는 그런 경우들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신명기의 역사서에서는 8번째 아들이라고 했는데 역대기의 역사서에서는 7번째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8번째 아들인지 7번째 아들인지 몰라서 그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하여튼 이 신명기의 역사서는 참회의 사관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그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1000년 뒤에 지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 당대의 이야기가 아니고 후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여호수아를 기록하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밟는 땅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그 당시 이거 얼토당토 않는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나라는 망해서 자유를 잃어버렸고 땅을 잃어버렸고 성전을 잃어버렸고 이런 어떤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제로예요. 가능성 0이에요. 0. 전혀 어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적 믿음을 갖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아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의 믿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지켜 살죠.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근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희망을 갖자고 얘기해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뭐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물에 빠져도 뭐 지푸라기도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뭐 소망을 갖는 것이지. 그런데 이들은 지금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자.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망했지 않느냐, 그렇게 못 살아서 지금 이 지경이 됐지 않냐, 다시 지금이라도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어느 때로 다시 돌아갔어요? 1000년 뒤로 다시 역사의 시계를 뒤바꿔 놓고 그때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래서 이 지경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손잡으시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은 불가능하다, 가능성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속에서 역사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안진뱅이가 뭐 눈을 뜨고 소경이 세상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가 눈이 열린 이런 걸로 거의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대단한 기적은 여기 있습니다. 역사의 기적을 일으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 큰 기적, 이렇게 역사 속에 살아 계셔서 역사의 기적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제 조그마한 이런 어떤 기적 말고요, 이런 어떤 소소한 이런 이야기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을 우리 눈으로 보고 살자 그 말입니다. 이러면서 불가능한 그런 현실을 구체적으로 도전하게 만드는 책이 바로 이 역사서. 깊은 절망에 있는 그들에게 오늘 내가 볼 때 내 삶의 현실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있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 불가능에 도전하자.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왜?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지금 고대로부터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보면 나라들이 흥망성쇠의 이 과정을 계속 거쳐갑니다. 역사에서 여러분들 전쟁에서 망한 나라들이 다시 일어난 그런 기적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사서를 연구, 이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어떻게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에요, 여러분. 아니 한 번 역사에서 없어졌다가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런 기적이 있나 보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존재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언제 망했냐면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여러분 그때 망했잖아요. 근데 또 일어섰어요, 안 일어섰어요? 아니 여러분, 나라가 망한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이건 역사의 기적입니다. 좌절하지 맙시다. 왜 좌절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면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어요. 역사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도전해라. 역사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지금 우리 역사 속에 살아계시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으로 누구를 지금 들어서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여러분 소개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그래요? 모세의 시종, 모세를 수종 들었던 사람, 이 여호수아를 얘기할 때마다 꼭 모세를 도왔던,
모세의 수종자. 아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장자 지파예요.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제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 지파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인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다고요? 모세의 시종, 군대로 얘기하면 참모총장입니다. 모세의 참모총장, 모세를 도왔던 모세의 시종.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낮아져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은 가능하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높아져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그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내려가서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그런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갖고 살아갈 때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냐면 어떤 군사적인 힘을 기른다든지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는다든지 이럴 때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로서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마다 모세의 시종.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처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미디안 광에서 양치기 하던 그 옷 그대로 입고 양칠 때 짚었던 지팡이를 짚고 모세가 애굽에 나타날 때 제일 먼저 모세를 알아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맨 먼저 가서 알아보고,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대요? 유유상종이에요. 같은 수준의 사람은 같은 수준끼리 만납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와 같은 영적인 경지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와 같은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알아본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처럼 살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처럼 제일 강한 지파고 장자의 지파요, 그 지파의 머리 되는 사람일지라도 이렇게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때가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지 1000년 되는 그때예요. 이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포로 중에도 과거의 일을 현재의 일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당대의 일처럼 그렇게 일으켜져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거의 그 여호수아의 신앙을 현재의 신앙화 시켜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세를 이야기할 때 모세의 신앙이 과거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재 누구의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위인들을 읽어가면서 옛날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대, 모세라는 사람이 살았대,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대가 아니에요. 그들을 현재화시켜서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세가 되고 여호수아가 되고.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과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과거를 현재화하는 작업을 너희가 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런 작업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여 때가 아니라
이제는 그때 그 여호수아가 현재는 누구여야 된다고요? 내가 이 시대에 여호수아여야 됩니다. 이런 현재와 작업이 이제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실제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은 바벨론 포로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종노릇을 하자. 모세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종노릇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노릇 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후계자로 삼으실 거 아니냐? 여러분 여기서 아멘 좀 해요.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종노릇하며 살자 그 말입니다. 자괴감에 빠지지 말자 그 얘기예요. 절망감과 여러분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지금 포로종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종 망했다고 절대 실망할 일이 아니다. 전쟁 포로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를 쓰셨던 하나님,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이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는 나는 가만히 있고 누구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당신이 직접 일하시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고 싶으시다고요? 나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으셔요. 근데 우리는요, 뭐만 해요? 입으로만 주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나는 전혀 동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기요. 야, 너는 어떻게 기도는 그렇게 정산유수로 잘하는데 내가 너를 좀 통해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어째 너는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냐? 이 작업이 이제 우리는 새롭게 해야 합니다. 과거를 현재화하는 모세가 아니라 이 시대는 우리가 그 주인공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을 다시 잡게 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주제입니다. 너희에게 땅을 다시 주리라 그 얘기. 아니 근데 그 상황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은요 땅을 준다요? 아마 지나가는 애들도 웃는 얘기예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전쟁에서 망한 사람들이 무슨 땅을 차지해?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의 주인이실 것이다. 주관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다 함께하고 두려워라. 요 말씀은 우리 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뭐 기도하다가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라 강하고 다 함께하라. 그러면 얼마나 아멘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누구한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지금 비록 땅이 없어서 종노릇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런 상황이 된다고요? 그런 상황이라고요?
뭐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구름 잡는 그런 믿음입니까? 믿음을 실제화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찾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 오늘 좌절과 절망, 자괴감에 빠져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가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선언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현실에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없어요. 그러면 헛소리 하는 거지? 뜬구름 잡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뭐가 믿음이에요? 오늘 믿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아멘 했어요. 이게 시편에 있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할렐루야 아멘은 포록이에요. 근데 그때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할렐루야 아멘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가불하는 거. 여러분, 가불이 뭔지 아셔요? 예? 미리 땡겼습니다. 월급 미리 땡겨 쓰는 거지. 그게 그 가불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미리 가불에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실제 됐어요, 안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러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유사들은 준비해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터이니까 너희는 준비해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라. 아니, 땅을 주시겠다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한다는 얘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뭐라고 했냐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고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돌아갈 것이니라. 아니, 이러면 지금 누가 더 정신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정신없어요?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 더 정신이 없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어디로 돌아가요? 어디를? 근데 준비하네요. 너희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필경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바벨론에서 주경이 야독하는 거예요. 낮에는 죽도록 일하는 기계로 채찍에 맞으면서 일하고 밤에는 회당에 모여서 말씀 공부를 하고, 이것이 포로 귀환을 가져올 수 있는 동기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맞으면서 이 21세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년이 이제 2016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금년 지나간 한 해를 회상하면서 우리 내년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준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대신 이제 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째째하게 하나님, 내가 좀 가슴이 아픈데 내 가슴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내 다리가 아픈데 이런 그런 조그마한 기도 말고요, 세계의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큰 기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작은 기도는 큰 기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작은 기도도 동시에 함께 이루어주세요. 우리 기도 좀 크게 합시다. 내년에는 무슨 기도 하자고요? 큰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크게 하는 기도죠. 이스라엘이 이런 큰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도 큰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다보면서 이제 이 생각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과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나게 하시는가? 왜 나를 산성교회 여기에 앉아있게 하시는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 주는 사람 되게 하시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나눠줄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누구만 다 가져가려고 해요? 자기만 복 받으려고 그러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줘야 되겠는데 다 자기만 가지려고 그러지 줄 사람이 없다. 좀 나눠줘야 되겠는데 나눠줄 사람이 없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우리 내년에는 하나님, 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좀 한번 하자고요. 어떤 기도 하자고요?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요? 더 크게. 어떻게?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좀 한번 하자고요. 맨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자기 배만 채우려고 이런 기도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이런 멋있는 기도를 좀 내년에 우리 함께 그러면서 내년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비록 전쟁 포로로 여기에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돌아오리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들에게 꿈을 키웠습니다. 그 꿈을 어디서 키웠느냐?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꿈을 키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년 새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의 것을 현재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내년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성도들이여, 성령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여